그 22절만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한 마귀에게 점유되어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분께 인도되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치유하셨으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눈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귀신론을 주장한 교회도 있었어요. 어디 교회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4절 한 번만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시리아 도처에 그분의 명성이 퍼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병든 백성을 모두 그분께로 데려왔으니 곧 각가지 질병들과 심한 통증들에 시달리는 자들과 마귀들의 점유된 자들과 정신에 이상 있는 자들과 중풍 있는 자들이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 병이 나오는, 질병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점유된 자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말에 유추해 보면은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오는 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조금 살펴보면은 다양한 원인들을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 자연 현상으로 오는 질병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이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죄의 결과물들이 있고, 유전학적인 원인들이 있고, 그런 원인들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은 디모데도 유장병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파프로디투스라고, 좀 말의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이 사람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마귀에게 점유되어, 물론 마귀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질병이 다 마귀하고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하고 직접적인 개입돼서 있는 질병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종기에서 발끝까지, 아니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로 고생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분명하게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32절에 마귀에 점유되어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질병과는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는, 죄 짓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원인에 대해 생기는 정신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독돼서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요즘은 흔히 뭐 마약도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중독되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내 삶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으면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12시 넘어서 잠을 자면 너무 피곤해요.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12시 전에 보통 10시면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죽음과 질병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유전학적인 원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신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됐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 모든 게 치유된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치유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공중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맨 처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 치유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그 데미지를, 영적인 데미지, 혼적인 데미지, 육체적인 데미지를 안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은. 몸은 완전히 치유되고 구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몸은 굉장히 사탄과 가깝게 죄의 통로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휴거되는 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질병이라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12장 같은 경우 보면은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치유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약할 때 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우리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렸던 우리 박만영 교님 아마 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옮겨가야 할 형편이 됐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늘 말씀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가족 구원에 대해서. 따님들도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다가 떠나갔고, 아들은 아예 교회 근처 안 오고 있고, 부인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아픔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정말로 그 자매님이 아주 그렇게 구원을 빨리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게 드물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따님들도 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유일한 막내 아들도 이제 밖에 나가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병문안 가서 봤는데 그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그 형제님 개인의 삶으로 보면 그 질병이 고통스럽고 참, 옆에서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힘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충족하고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든 게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리스도를 찾게 됐고 뭔가 절대자를 찾는 동기가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뭐라 할까, 그 영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 없다고 저는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은 데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 통치자를 마귀라고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그분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사로잡힐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소속이 하늘,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이 어둠의 권능, 사탄의 권능이죠.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어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옮겨졌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귀로부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육체는 죄의 통로로서 마귀와 여전히 사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같은 게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근데 이 설교를 딱 준비해놓고 어제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서 영상물 하나 봐야겠다고 틀어놓고 이제 항상 자거든요. 근데 마침 이재철 목사님이 이 그 마귀 론 이런 거에 대해 약간 비슷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유다서 1장 6절 보실래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6절에 보시면 유다서 6절에 보면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영원한 사슬 속에 어둠 가운데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이 말에 이 유다서 6절하고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미 사탄은 지옥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쭉 전개를 해나가는데 제가 잠들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거 설교를 제가 고쳐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정말 세대주의적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서 2장 4절의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거인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때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탈타루스라는 그 지옥의 아주 깊은 구덩이에 그들을 이미 가뒀다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거든요. 대부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의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탈타루스라는 그 지옥의 땅 밑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갇혀져 있는 거지. 그럼 베드로후서 그 말씀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이런 말들은 안 맞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성경을 봐야지. 만약에 그분이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유명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내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3분의 1이 타락을 했고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현재 지옥에 그들은 갇혀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2장 23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보였을 때 23절에 그러자 모든 이들이 놀랐으며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일반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고요. 24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마귀를 점유된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2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내가 예수님을 이 사내라고 하죠.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 말이 좀 어렵게 쓰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자가 이 사내가 지금 이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은 쉽게 하면 바알제불이라면은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오히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국의 통치자로 오는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2절인가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바리새파 정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몰라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영향력을 놓치기 싫었던 거죠. 자기를 따르던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싫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논리가 딸리면 억지를 부리잖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교변을 놓는 거죠. 마치. 그래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더 능통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게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병을 고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믿지 않지만 오히려 거기에 모인 일반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제법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혁성에서 많이 바알세불이라고 들었던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바알세불, 바알제법 하면은 파리의 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바알제법이라는 이게 열왕기하 1장 2절에 처음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하지야가 2층 격자창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져서 자기가 나을 수 있는지 이게 이 당시에 바알제법은 에크론 이게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자기들이 따르던 이방 신이었어요. 그에게 가서 묻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법은 일종의 에크론이라고 이제 우리 표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에그론이죠. 에크론의 신이었던 그 하나의 사탄의 우두머리 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원래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바알 제불,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요. 제불이라는 말은 높은 거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그론의 신으로서. 그래서 높은 곳의 주인, 높은 곳의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조롱해서 이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는군요. 바알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걸 놔두고 제불을 제부부로 바꿨어요. 제불이란 말은 높은 곳에 거처를 둔 거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제부비라면 이건 파리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곳의 왕, 높은 곳에 거처를 둔 주인을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으로 바꿔놓은 거죠. 제부를 제부부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바알 제부하면 파리의 왕이라 이렇게 조롱거리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바알제불,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 사탄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졸지에 파리의 왕이 된 거죠. 자기들이 조롱거리를 삼기 위해서 바알제불을 바알제부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 리더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표적을 사탄의 일로 신성모독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억지를 부르다 보면은 뭐 논리적 교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모든 왕국마다 황량함에 처해지느니라. 또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열하는 모든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게 쉽게 말해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마귀들,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쓸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환자를 고치자, 저자는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 마귀들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내가 바알제부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에 의하여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판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환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바리새파 제자들도 그 일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성경의 사례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9장 38절에도 보면은 바리새파 제자들 중에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의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고 내가 쫓아낸 것은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 모순을 지금 계속 대화적인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사탄에게도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탄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왕국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왕국. 처음엔 이거 세 개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국.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는 왕국.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거 보면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왕국은 간단히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가시적인 왕국, 문자적인 왕국. 그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쭉 역사적으로 배워왔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시대라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가 끝나면은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끝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 왕국, 천년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는 그 구약과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사이에 신비의 시간이라, 기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날의 교회가 휴거되면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통치자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왕국, 그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은 실제로 헤븐리 킹덤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한번 딱 나오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새치 하늘로 우리의 혼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 새치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 그곳을 하늘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속해지는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도 이 땅에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왕국.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은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새치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낙원이 구약시대, 지하에 있던 낙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낙원이 옮겨졌잖아요. 그때 옮겨진 그 새치 하늘에 있는 왕국, 그걸 하늘 왕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사탄의 왕국이 있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왕국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존재하는 영토가 있으면 왕국이잖아요. 킹덤이라고 하니까. 자, 사탄의 왕국에 있어서 특징을 좀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의도했던 안 했던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 우리의 주인은 사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8장 4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이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도를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왜? 우리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사실 그들에게 밥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왠지 교회 나가는 게 좀 꺼려지고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정성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이미 이 세상 신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나 사탄 같은 말인데요. 마귀라고 했을 때는 더 대문자로 마귀고 데블스, 이게 마귀들 하면은 이제 그게 사탄의 일종의 졸개들, 악한 영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귀나 사탄은 그 마귀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졸개들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정사가 있죠. 프린시팔리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권능이 있죠. 파워,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고, 네 번째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왕국도, 사탄의 왕국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도 늘 흔들리고 우리가 죄에 쉽게 빠져들고 하는 것들이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정사들이라 하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요즘 그 말 많은 페르시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으니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사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사탄의 통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들 하면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를 담당하는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들 속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권능들은 뭐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행동을 주관하는 세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래서 이 땅이 사실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늘 발전하는 것 같고 문명이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둠의 주관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깨어 있으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 땅이. 왜?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치나 문화나 사상적인 영향력, 지배하의 어떤 지배권을 가진 자들이 다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보면 견디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문화적으로 계속 타락한 문화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는 아마도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이 없어요. 아, 세상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접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마치 으쌰으쌰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보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이거는 이 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불에 타 없어질 거잖아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거기서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내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서 11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다 그 배경 밑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자기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이 이 땅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건지 첫째는 세상 통치자들, 이 땅의 지배자들에게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영적인 사악함 속에 속해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정책, 그들이 하는 어떤 그 포장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뒤에서 사탄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걸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우리가 다 시간표를 알고 있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를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면은 한 단일 체제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쨌든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일 정부로 이루어져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밟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흔히 보면은 WCC 종교통합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 요즘 뭐 안면인식 그 인터넷 같은 거 CCTV도 엄청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일환일 수 있겠다.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세상이 단일 정부 체제로 서서히 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 토대가 마련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갈수록 박해와 분열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이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거를 좀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갈수록 인본주의 문화가 확산될 거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심지어 그 휴먼로이드나 바이오 산업도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조금만 과학을 발전시키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불사할 수 있겠네.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멸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룸을 조금 운영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젊은이들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주로 원룸 같은데 따로 혼자 많이 살잖아요. 제가 본 바로는 90% 동거합니다. 그들. 부부처럼 살아요. 처녀 총각들이. 그게 일상화된 문화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 다 집도 가까운데 가서 원룸에 살고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거의 부부처럼 삽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동거 문화가 일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이 됩니까? 살아보고 결혼한다? 아니, 살아보고 아니면 결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부감 없이 요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현재 어디에 있냐 이거죠. 창세기 쭉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둘째 날은 그 말 빠져 있죠.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특히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그랬는데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거하는 장소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첫째 하늘을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하늘을 뭐라고 하죠? 우주? 에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스페이스. 세상 하늘, 우주라고 하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유리바다 같은 게 막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은 현재 둘째 하늘 이하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거기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이 땅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을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미 이 승부는 싸움이 끝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거죠. 사탄이 무시할 수 있는 만큼의 약자는 분명히 아니고 강하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이 사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구르바. 이게 사탄이 아마 구룹에서 타락한 자가 사탄, 이게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17절에 이어서요.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지켜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이게 구룹 천사가 지혜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광명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교만이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 사탄을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룹이었던 마귀, 사탄이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왜? 둘째 하늘에 존재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이 땅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쫓겨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쫓겨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사탄이 셋째 하늘에 쫓겨났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계속 떨어지는데요. 12장 9절에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앳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이제 마귀는 두치 하늘에서도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에베엠이라고도 하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는 세상을 속이는 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쫓겨난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이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때 환란 기간에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니 얼마나 이 땅의 고통과 그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 계속 보면은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이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햇뱀을 붙잡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이 말은 뭔거니? 자, 7년 환란 때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사탄이.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때는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끝없는 구렁 속 무적행에 갇혀서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봉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1000년 왕국 때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때라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잠깐 힌트로 나오는데 1000년 왕국 끝에 잠깐 풀려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셋째 하늘에서 두째 하늘로 쫓겨났고, 이제 두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제 좀 있으면은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끝없는 바닥이 없는 구렁 속에 이제 갇히고 거기에 봉인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한 장 넘겨서요.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천년왕이 끝나면 정말 마지막 때는 사탄이 영원히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이제 사탄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원래 사탄을 가두려고, 사탄을 형벌하려고 만들었던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호수에 사탄이 던져질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던져진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만 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건 온전히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이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결국은 사단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에 끓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갇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더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결정난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난. 우리가 그 야구 경기 같은 경우 요즘 스포츠를 옛날처럼 좋아하지 않으니까 녹화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중간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 보는 게임일 때 녹화 중계 중간에 막 지기도 하고 막 더블 플레이를 당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쫄이기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태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전쟁,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은 아니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막 불안해하거나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시작됐고 이미 결과를 알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승리자의 편에 서 있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의 육체는 죄의 통로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부러움을 좀 주고도 싶고 여전히 우리 육체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육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내 혼이 계속 영적인 거에 거할 거냐 육체 안에 거할 거냐 갈등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짧아요. 그리고 항상 그 뒤끝이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두 왕국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서 있고 사탄의 운명도 보시다시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는 곧 땅으로 쫓겨날 것이고 지옥에 갇힐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틈을 주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적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순종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내가 알고 그런데 나는 순종하지는 건 좀 싫어.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을 내가 쫓을 거야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죠. 4장에 보면 우리는 좀 있으면 휴거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날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우리는 7년 환란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혹시 불안한 분 있을까봐 시편 125편 2절. 마치 산들이 125편 2절입니다.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의 주위를 두르고 있듯이 그처럼 주께서 그분의 백성 주위를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두르고 계시는도다.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두르고 계신다는 거죠. 두르고 계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고난,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충분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일서 5장 4, 5절 이런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거죠. 승리자로서 굳이 세상의 영향하에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